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추워서 전기장판을 켜고 잤는데 이제는 모기가 날아다니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세상은 너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도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서 우리의 삶이 변화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할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막 신문할 때 예수를 따르던 12명의 제자들이 전부 다 뒷공무니를 빼고 어디론가 숨어서 도망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 중에 제자 한 명이 있었는데 베드로라는 사람은 몇 번을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3번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막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괴로워하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라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살아나시고 난 다음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평안해라, 평강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제자들과 이 세상에 40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고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이 감람원이 아주 높은 산이 아니라 여기 부천으로 치면은 여기 이제 뭐 성주산 같이 그렇게 밋밋한 뒷동산 같은 산이 이제 감람원이라는 산입니다. 산이 이제 이렇게 산줄기가 크게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뒷동산 같은 산 하나를 이렇게 감람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기서 하늘로 올라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많이 봤어요. 성경에 보면 뭐 500명이라고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은요, 제일 먼저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바라볼 때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무서웠어요. 예수님이 그동안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자기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좋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계속해서 해줬는데 이제는 부활해서 살아난 것에 놀라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자기들과 영원히 같이 있어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에 이제는 나를 지켜주고 보호할 사람이 하늘로 가서 없어졌구나라는 생각으로 제일 먼저 불안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뭘 했냐면 마가라는 사람의 2층 집, 여기 성경에는 다락방이라고 했지만 옛날에 우리 성경 번역할 때 우리나라는 2층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락방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살던 당시의 집은 1층 집, 2층 집이 다 있었어요. 2층에서 막 기도하는데 우리가 그걸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막 기도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지만 성령을 주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사람들이 막 방언을 막 하기 시작했다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방언은 뭐죠? 내가 쓰는 말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말을 할 때 그것을 방언을 한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나라가 좁은데도 불구하고 경상도 사투리도 있고 전라도 사투리, 강원도 사투리, 평양도 다 있잖아요. 그걸 다 방언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이라는 것은 이런 그냥 사투리, 가벼운 사투리가 아니라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나라의 말을 하는 것을 방언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저들이 막 웅얼웅얼 떠드는 것을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은 2장 12절에 보면 저 사람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술주정하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지난주에도 황금영 권사님이 아주 손녀딸 그냥 노래 부르는 거를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종알종알 하는데 저는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뭐 아무튼 막 이렇게 떠들어요. 근데 그걸 보고 어른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들 무슨 뭐 좋은 술을 먹어서 저렇게 대낮부터 이렇게 술에 취해서 술주정을 하나 이랬단 말이에요. 자, 이 모습을 보고요. 예수님이 붙잡혀 갔을 때 나 예수님 몰라요?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나타나요. 베드로가 요 사이에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마치 자기가 예수님의 변호사처럼 그 수많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향해서 소리를 친 거예요.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저 사람들이 지금 떠드는 소리는
술 먹고 술주정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방언의 말을 하는 거야 라고 담대하게 선포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되는데요. 불과 40일 전에 예수님 모른다고 예수님 붙잡혔을 때 막 숨어서 도망다니고 나 예수님 몰라요. 나는 예수하고도 관계없는 사람이야. 너 왜 나하고 예수를 엮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만들어? 라고 도망쳤던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사람들 앞에서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는 그 변화를 우리가 눈치채야 돼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이야기하는데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고 남들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고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의 독립적인 존재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도. 이러한 신앙의 변화를 우리의 삶에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이 세상에 신앙의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은 말씀드렸듯이 내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변화, 내 삶의 신앙의 자신감이 없으면 남들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없습니다. 내가 변해야 내 삶이 변해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주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고 예수는 나의 구세주고 나는 성령을 받은 존재이고라는 신앙의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서 선포할 수 있는 삶을 살 때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성경에서 내 삶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내 삶의 태도가 변화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같이요, 예수를 부정하는 믿음에서 예수를 믿는 긍정하는 믿음으로 이 바뀐 것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러한 용기가 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에서 사라졌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무덤에 제일 먼저 달려간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없어진 시신이 있는 그 무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제자들과 더불어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숨어 있는 제자들, 베드로를 포함해서 숨어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찾아갔잖아요.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그제야 믿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을 구원할 분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알았을까요? 안 그랬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세상을 구원할 분이고 자기는 죽으면 3일 뒤에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자기가 받아들이질 못한 거죠.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만나니까 그동안 의심해 있던 그 신앙이 모두 사라져버리고 담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는 존재로 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쉼없이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에서 막 달려왔잖아요. 몇십 년을 달려왔는데 과연 나는 나의 신앙의 삶, 내 신앙의 생활, 또 하나님에 대한 삶의 태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시간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또 주변의 사람을 돕고 있는데 이 모습이 과연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며 올바르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면요, 아유, 잘못했구나, 내가 좀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을 다 대부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한 계단 전진하고
또 성장해 가는 거예요. 아, 내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은 좀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으로 내 모습을 변화시켜 가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토대로 내 삶이 변화돼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의 뜻대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이 변화는요, 나에게만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4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이 그 말이라는 것은 베드로의 선포의 말씀을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막 설교를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을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라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1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태도가 변화돼서 그 선포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한 베드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요, 하루에 몇 명? 3,000명이나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 자로 내가 살아가겠다고 결단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달라진 신앙의 태도, 나의 변화된 믿음의 자세는 나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지만요, 나에게 그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의 삶에 변화를 가져와서 신앙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도 구원할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의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삶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변화하냐 하면요, 말씀을 들어야 죄를 깨닫고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까는 첫 번째 뭐였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베드로와 같이 내 삶이 변화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들어야 죄를 깨닫고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36절의 말씀은요, 우리 14절에 보면은 위에 빨간 글씨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라고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도망쳤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사람들 앞에 나서서 담대하게 설교한 설교문이 여기 쫙 적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에 쫙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길어서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하지만 요약해서 5가지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베드로의 설교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막 알지 못하는 방언을 할 때 술 취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의 첫 번째 말인데, 아니다, 저 사람들은 방언을 하는 거지 술 취해서 취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설교를 제일 먼저 했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보내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풀었는데 너희가 못 박아 죽였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베푸는 것을 너희가 다 보았는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희가 인정을 하고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히려 너희가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 세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 조상 다윗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다윗은 이미 죽어 묘가 그대로 남아있다. 너희들이 아무리 존경하는 우리 조상이라고 하더라도 죽어서 그냥 썩어 없어지는 그러한 존재로 무덤 안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께서 주어진 성령을 받아 방언을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다. 이 5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방언 듣고 취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로 온 사람을 너희가 죽였어. 너희가 그렇게 믿고 따르는 조상 다윗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죽어서 무덤에 아직도 묻혀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었다. 그 예수가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거야 라는 설교의 말씀을 쫙 했더니요, 그 설교의 말씀을 듣고 하루에 3,000명이 세례받고 예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베드로의 말씀을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여러분, 사람들이 베드로를 어떻게 했겠어요? 돌로 쳐서 죽였을 거예요. 정신 나간 소리 한다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이렇게 소리 질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40일이 지난 다음에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듣고 자기들이 잘못했구나, 내 삶이 정말로 죽을 죄를 지었구나라는 죄의 깨달음을 통해서 예수 앞에 엎드려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 자로 돌변했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잘 듣고 내 마음에 간직하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런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의 앞부분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 마음이 찔렸다는 말은요, 우리가 잘 알죠. 마음이 찔렸다는 게 양심의 가책이 왔다라는 말이잖아요. 이것을 제가 원래 성경의 기록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거는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 영어 배울 때 능동태, 수동태 있잖아요. 능동태는 뭐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자청해서 청소도 하고 싶고 빨래도 하고 싶어 하는 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청소나 빨래나 누가 시켜서 해요. 그거는 수동태라고 이야기해요. 이 성경의 말씀이 마음에 찔렸다는 거는요, 내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찔림이 아니에요. 이 마음의 찔림은 수동태의 문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내가 찔린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마음이 찔려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함을 이끌어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 사람은 성신 나간 소리 안 해 하고 돌로 쳐 죽이는 게 사람들의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 강력히 역사하여 마음의 찔림을 얻게 하여서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그러한 양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냄을 통하여 그들이 3,000명이 베드로 앞에 엎드려 세례받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 이끌어감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에 자신감을 가져야 될 게, 나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또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을 만났고 그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지, 성령이 우리를 이끌지 않았으면 우리는 여기 앉아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의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돌을 집어 던질지언정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이미 만났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감동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고 있는 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귀한 존재예요? 귀하지 않은 존재예요? 우리는 귀한 존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국가 조찬 기도회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서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국가 조찬 기도회를 주관하는 단체가 어디 있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유명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쪽지를 보낸대요. 국가 조찬 기도회에 참석할 수 있는 대상자로 선택됐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회에 오셔가지고 그 모임에 와서 거기서 기도를 하시고 아침에 좋게 차려진 뷔페 아침 식사도 드시고 가십시오 이렇게 왔대요. 그 초대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저에게 말씀을 하는데 몇 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거를 잊어먹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 와서 갔더니 국회의장도 오고 국무총리도 오고 거기에 자기가 끼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럽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를 초대한 분은 국가의 국무총리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신 거예요. 그 부름에 응답한 삶을 사는 것이 저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존재에 대해서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을 꼭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요, 이 성경의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착각하며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성령을 우리가 착각하고 성령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성경의 말씀에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는 한국 성경의 해석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는 이 말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도 하고 세례도 받고 죄 사함을 받아야지만이 내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라고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원어 성경의 전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도 세례도 죄 사함도 성령의 선물도 각각 다른 것이에요. 내가 회개해야만 성령을 받는 게 아니고, 세례받아야 성령을 받는 게 아니고, 죄 사함을 받아야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선물을 받냐? 선물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주는 거예요. 내가 세례받고 죄 사함 받고 회개했다고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주는 거예요. 내가 못되고 죄 짓고 잘못되고 남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하찮은 욕먹는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냥 원하시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우리는 이미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변화된 삶을 당연히 살아가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그냥 거저 누구에게나 그냥 주시는 것이지, 내가 뭐 기도를 열심히 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예배를 잘 드려서 그래서 주는 선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나 같은 것이 구원을 받겠어.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있겠어.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찍어서 너는 내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두려워하거나 다른 어떤 것을 부러워하거나 다른 어떤 것을 무슨 조건으로 삼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병들어도 아파도 가난해도 남들로부터 욕을 먹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부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원리예요.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죄사함도 받아야 되고 용서도 받아야 되고 선행도 베풀어야, 그래야 좋은 세상에 들어간다고 가르치지만, 기독교의 교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죄인인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냥 정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경은 근데 조건이 있어요. 성령은, 구원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선물은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것이지만, 그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삶은 반드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의 권리로 우리에게 주는 건데, 선택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살아야 될 의무적인 삶이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에요. 제가 오늘 읽은 성경 42절과 4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서로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더하시니라 라고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지금 세상은요, 어떻게 해서든 남들보다 앞서야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더 좋은 자리, 직장에서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좋은 집을 사고 더 좋은 자동차를 사고 내 통장에 잔고가 부득부득 쌓여가요. 그래야 마음이 편하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경쟁사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남들보다 뒤처진 사람들은 어쩌라고? 어떻게 살라고요? 남들보다 뒤처진 사람들은 분명히 세상에 있어요. 누군가가 나보다 앞서 있으면 2등, 3등이 있잖아요. 1등만 있는 세상이 어디 있어요? 혼자 사는 세상이지. 뒤처진 사람은 어때요? 세상이 괴롭고 우울한 거예요. 가진 사람 입장에서 뭐든지 더 가지려고 하고요. 반대로 또 가지지 못한 사람 입장에는 또 어떤 생각이 듣겠어요? 뭔가 능력이 있어서 열심히 일해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얻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알아요? 아, 그래, 저 사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요,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이 갖고 인생에서 성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요, 대부분 불쾌하게 생각해요. 지가 뭔데? 지가 한 게 뭔데? 이런 불쾌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가진 자는 가지지 못한 자를 가벼이 여기고, 가지지 못한 자는 또 가진 자를 불쾌하게 여기며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세상이 이게 정상적인 세상입니까? 병든 세상이지.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이룬 초대교회는요, 무슨 삶을 살았어요? 제일 먼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요, 42절의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든다라는 떡을 떼었다는 말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아무 꺼리낌 없이 나눴다는 거예요. 나눴다는 거예요. 가진 사람도 나누고, 못 가진 사람도 나누고, 가진 사람이 나누어 줄 때, 못 가진 사람은 나눔을 받을 때 그냥 평온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서로 그것을 떡을 떼며 나누며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도움을 받는 사람이지만 나에게 베푸는 자들에게 불편한 마음, 불쾌한 마음 갖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것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나눔을 줄 때도, 나눔을 받을 때도 우리는 서로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또 삶이 변화된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면 안 되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나눌 때 꺼리낌 없이 나눠야 되고,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지 정상적인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특별히 가진 자들에게 당부합니다. 백성이 굶주리고 병들고 힘들고 그리고 희망이 없고 학대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하는 의무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내가 진실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인가? 그리고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인가?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지렛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내 눈에 굶주린 백성이 보이고 병든 자가 보이고 학대받는 사람들이 보이고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이면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이고 말씀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고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눈에 여러분 굶주리고 병들고 학대받고 희망 없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세요? 아니면 내 자식만 보이세요? 우리 다현이 왔는데 내 자식만 보이세요? 뭐만 보이세요? 우리의 눈에 예수님처럼 병들고 가난하고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눈에 보이면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봄이 와서 꽃이 피는 그 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도 그 안에 담겨져 있어서 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떠올려야 되잖아요. 우리의 눈이 정말로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다소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으로 성령을 받아 구원을 이미 받은 우리는 반드시 내가 불편한 삶을 조금 내리고
변화시켜서, 내 삶을 변화시켜서 내 눈이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눈으로 내 삶을 변화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눈에는 도무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라고 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고, 내 눈에는 너무 많이 보여서 힘들어요 하나님께 얘기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그 은혜라는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